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할 때 그 비유를 하신 그 핵심 포인트, 핵심 진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비유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잘 못 들은 것이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말에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에 귀가 있는 것처럼 말을 알아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놀리기 좋아하는 여우가 하루는 두루미를 자기 집에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준비해서 접시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여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만 부리가 긴 두루미는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왜 안 먹냐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속으로는 좀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두루미가 꾹 참고 있다가 너무 초대 감사해서 다음번에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와주면 좋겠다 해서 여우를 초대합니다. 여우는 신이 나서 허락하고 약속된 날 두루미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두루미는 또 음식을 긴 병에 담아서 우리 여우에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긴 부리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입을 넣을 수 없어서 먹지 못했다. 그래서 남을 놀리던 여우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저녁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솝이 적었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받은 대로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속에 쌓인 것이 많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메시지보다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당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남을 대접할 때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것은 진정한 대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좋은 대접이 되고 남을 섬기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인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60개가 넘는 비유가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으라, 이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리는,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처럼 우리가 보고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미스터리처럼 남아있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평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유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비유로 하셔서 너희는 이해하고 외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예수님 주변에는 너희와 외인,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를 지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복음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하게 사람들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이 구분,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구원하는 백성을 모으는 이 작업을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지혜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가 구별되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됩니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축복이 선포되는데 그 축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인들에게 예비하신 심판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에 동참하는 인사이더가 되든가 아니면 그 축복에서 벗어지는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가 인사이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비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 그 두 내용 앞에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또 예수님 선포하기 힘들어서 배를 잠깐 띄워서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큰 무리가 있는데 비유를 듣고 비유를 아는 또 인사이드가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 인사이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입니까?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들이 인사이드죠.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비유를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면, 그들이 들어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필요가 없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못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인사이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인사이드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외부인들은 인사이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포된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미스터리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내가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고민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그들의 귀가 특별한 귀가 아닙니다. 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귀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기적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인사이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설명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듣고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언자가 됩니다.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간의 부분이 있지만 옛날 오래된 교회 빌딩에는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주로 많이 장식해 놓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리가 뭐 티티하고 거뭇티티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 아름다운 색깔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들어올 때, 들을 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만 특별하게 자세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게 핵심 구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네 가지 말씀을 듣는 네 가지 태도에 집중합니다.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 기쁨으로 적시 받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바깥에 박해나 환란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유혹, 걱정, 또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 결실하는 자가 옥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밭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이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밭이 되느냐 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또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핵심을 잠깐 놓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너무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무나 단순하게 또는 평이하게 선포됐다면 그곳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서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평이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은 이 복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두루미의 비유를 통해서 악을 행하면 보복을 받는다든 메시지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더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듯이 오늘 이 비유가 주는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힐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라고 비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 때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할 때 쓴 동일한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가셔서 마을과 들과 또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도 떨어집니다. 비율로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부실한 땅에 떨어지는 것이 3분의 4가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틴의 지형이 척박해서 또 돌도 많고 또 가시떨기도 많이 있어서 씨를 또 뿌릴 때는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후대는 씨를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지기보다는 여러 곳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씨를 그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씨가 얼마나 귀중한데 종자씨가 땅을 갈고 그 씨가 잘 자라도 혹시 다른 데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잘 갈 수 있도록 땅을 잘 갈아서 그곳에 뿌립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도 아무 곳에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서를 보면 씨를 뿌릴 때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위에서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는 많은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농사하는 일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길가밭과 같은 사람도,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가시밭과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가 4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바다를 탕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의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가셔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까? 이곳에 뿐만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갈릴리 전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두로와 시돈에 가시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가시고 갈릴리 건너편 동편까지 가시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예수님 복음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는 웨이스팅,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늘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 쉽지 않고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같이 낙심하고 다시 돌아보기 싫은 마음이 들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복음을 뿌리는 자는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또 그 주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업 생산량, 특별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형과 기후 아래에서 농업 생산량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당시의 자료들 또 농업 기술들을 추적해 보면서 하는데 많이 잡는 분이 10배. 그래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7.5배의 수확을 얻었던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3배와 4배의 수확을, 우리가 얼만큼 수확을 했든지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확을 얻으면 괜찮은 수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 또 그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좋은 땅에 선포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양이 좋아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곳에 뿌려지면, 그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아름다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농사를 그해 100배를 얻게 하셨다. 100배를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100배를 얻게 하셨는데 바로 뒤에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능력으로 지혜로 농사지어서는 100배를 얻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갈릴리 모든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언젠간 이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예비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사람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 종류의 다른 밭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지만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누가 준비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가 좋은 밭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눌리는 기운이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유혹과 요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우리 속에도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께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돌, 우리 속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목표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줌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섬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십니다. 자신을 사망으로 내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됩니다.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또 그 능력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라도 오늘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은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성령께서 갈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경험한 자만 알고 경험한 자만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간구할 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올 때 주님이 선포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축복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는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